후임 목사로 이 자리에 서는 거와 담임 목사로 서는 것은 너무나 다른 느낌입니다. 조금 떨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오산제일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에, 또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기도하며 세우셨는지 알기에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자마자 이상한 게 달려있죠. 담임 목사로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 3주간 저는 가능한 한 신방이나 웬만한 신방 같은 걸 좀 뒤로 미루고, 급한 게 아니면 저는 3주 동안 단상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화장실도 안 가고 밥은 안 먹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잠은 집에서 잘 겁니다. 이곳에서 3주 동안 지키며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교체될 때 사단이 제일 교회를 많이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3주 동안 기도하려고 작정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혼자 기도할 일이 아니다 싶어서 3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3주간이 앞으로 저는 오산제일교회의 30년을 좌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이불 속이 주님 품같이 느껴지는 시절입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저 목사가 왜 이런 말을 할까? 요즘은 이불 속이 주님 품같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이상하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불 속이 그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품만 하겠습니까? 내일 뵙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하시죠? 너무 긴가요? 이렇게 말하고 설교를 시작하려니까 되게 뻘쭘합니다. 좀 긴장됐던 것도 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헨리의 마지막 입새라는 단편 소설 다 아시죠? 거의 다 안 읽어보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읽어보셨다 할지라도 이 제목을 모르고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소설이지만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폐렴으로 입원하게 된 존 씨라는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존 씨가 살 가망이 열에 하나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마저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존 씨는 아마도 이렇게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살려고 노력하고 발부둥쳐도 시원찮을 판에 존 씨는 마치 삶을 모두 포기한 것처럼 병원 창 밖에 있는 담쟁이의 넝쿨이 몇 개 남아있는지 그 잎새를 세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잎새가 다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 것 같다라고 삶을 포기한 듯 그렇게 체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담쟁이 넝쿨에 잎새는 하나만 남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밤에 많은 비가 내리고 거센 바람이 불고 몹시 추운 밤을 보내게 됩니다. 누가 봐도 그날 밤에 마지막 남은 잎새는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존 씨도 아마도 삶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날은 개어있고 그렇게 세찬 바람 앞에도 담쟁이 덩쿨의 마지막 잎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는 것이죠. 존 씨는 그것을 보고 삶의 의욕을 회복합니다. 살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병에서 회복되어 퇴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퇴원하는 날 그 병원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한 늙은 술주정뱅이 화가 범원이 그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얘기를 존 씨는 듣게 됩니다. 화가 범원이 어떻게 죽었는지 존 씨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죽음은 존 씨의 생명과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한 명은 죽음에서 살아났고 한 명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실 범원은 존 씨의 이야기를 듣고 비바람이 치던 그 밤, 불던 그 밤에 마지막 하나의 잎새가 떨어진 그 자리에 존 씨가 체념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그 담에 이파리를 그려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혹독한 그 날씨를 버티지 못하고 그는 병에 들어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파리 하나가
별거겠습니까? 저는 이 소설을 내용을 되새길 때마다 도대체 이 이파리가 뭐 대수라고, 그거 하나 남았다고 존 씨가 죽고 또 그것이 무성하게 담쟁이 잎에 많은 잎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존 씨가 살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 씨는 어느 순간 그 이파리가 존 씨의 생명이 되고 전부가 되어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것이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아들이 게임에 중독이 돼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게임을 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침과 저녁이 바뀐 상태에서 게임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권사님이 한 문자를 받게 됩니다. 아들로부터요. 아들이 좀 떨어진 곳에 있었거든요. 아, 내 인생 이것으로 끝나는가 보다. 아, 난 더 이상 삶에 소망이 없다. 왜 이렇게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나. 여러분, 어미 된 자가 아들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아들 이러다 죽겠다 싶은 거죠.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러다 간신히 연락이 됐습니다. 아들이 왜 이런 절망적인 그런 문자를 보냈을까요? 아이가 하던 게임을 해킹을 당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모아놨던 아이템이 전부 다 날아간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아이에게는 이 상황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다 끝난 상황이에요.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수년 동안 밤새도록 모으고 모았던 아이템이 다 사라진 것이죠. 여전히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여러분들 아이들은 건강하신 겁니다. 여러분, 온 신경이 거기에 빼앗기고 마음이 거기에 쏟아 부어지면은 별거 아닌 것이 어느 순간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는 것이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파리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마음 빼앗기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고 그것에 모든 시선을 빼앗기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잎새는 존 씨에게 이 마지막 남은 이 잎새는 절망이고 죽음이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녀를 살린 것은 그 마지막 남은 잎새였습니다. 하나밖에 없을 때 그녀를 절망하게 했던 그 잎새가 어제까지는 절망이었는데 오늘은 그 잎새가 그녀를 살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잎새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바뀐 건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잎새가 그녀를 살린 게 아니라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던 범원이 그녀를 살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곡식통에 남아있는 가루와 병의 기름을 보면서 자신의 운명도 그와 같을 것임을 직감하는 한 여인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양식을 담아놓은 통에 점점 줄어드는 통을 보면서 자신의 마지막도 직감하고 있습니다. 병의 기름을 보면서 그것이 자신의 운명인 양 곧 자신도 죽게 될 것이라고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통 안에 한 움큼 정도 남아있는 가루와 기름 몇 방울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채 한 끼의 식사도 만들어낼 수 없는 가루만이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그녀에게 담장의 잎사귀와 같은 것입니다. 다 떨어지는 날에 그녀가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 과부는 그 매일 통에 남은 가루를 매일 보고 확인하고 얼마나 남았나 보고 또 봤을 겁니다. 병의 기름을 계속 확인했을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가루와 그 기름의 양이 곧 그녀의 희망의 크기였다는 것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기근과 그녀는 그 절망과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 그녀는 음식을 양껏 먹지 못했을 거예요. 자식을 위해 그녀는 식사를 한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든 줄어드는 가루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버티며 참고 또 참았을 거예요. 우리 중 누군가처럼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참아내며 버티고 버텼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모든 신경과 마음을 그곳에 빼앗겨버린 마지막 잎새처럼 그녀는 줄어드는 양식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며 이거 사라지면 나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9절에 보니 그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살고 있는 여인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르밧이면 사르밧이지 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시돈을 주목시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시돈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예. 거의 맞았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시돈의 왕은 엣바알입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설교했었는데 오늘 새 가족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뜻은 바알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왕의 이름만 봐도 시돈이 어떤 곳인지 가늠이 되시죠. 시돈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그 왕 엣바알의 딸이 바로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넘어지게 한 그 장본인인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 이게 참 넌센스예요. 비를 다스리는 바알을 섬기는 그 시돈 땅에 기근이 든 겁니다. 풍요의 상징인 그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땅 한복판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라면 공장 사장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 마치 롱패딩 만드는 공장 사장 아들이 초겨울에 동사했다는 소식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풍요와 번영의 신을 섬기는 그곳에 이 여인은 지금 한 움큼 가루와 기름 몇 방울로 이 지독한 기근과 싸워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잘 버텼어요. 여기 있는 누군가처럼 이 여인도 잘 버텼단 말입니다. 곧 좋은 날 오겠지 생각하며 배고픈 거 참아가며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버텼을 것입니다. 적어도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몇 방울은 지켜내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잃으면 그녀 죽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마지막 잎새인 것이죠. 그래도 아무리 노력하고 지켜내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인생에도 어디 지키고 싶은 거 다 지켜내면서 사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버티다 결국 손 털고 승복해야 할 때도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기근 같은 불경기, 갈수록 줄어드는 통의 가루와 마치 그것처럼 계좌의 잔고가 줄어들고 손님이 끊긴 가게를 붙잡고 어떻게든 버티고 살리려고 하다 결국 움켜진 그것 놓아야 할 때가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고 한 움큼의 가룸처럼 마치 바닥난 우리의 인생에 움켜진 것, 그거 놓아야 될 때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돈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존심일 수 있죠. 어쩌면 우리 아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 그것을 놓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과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사는 과부. 이것이 그녀의 소개에 대한 전부입니다. 성경은 그녀의 이름조차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과부인 것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녀의 이름을 안 밝히면서도 그녀가 과부인 것은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과 상황이 좀 다르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행한 자들로 취급받았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그네, 고아, 과부입니다. 이것은 시돈 땅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들은 따로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닥난 그들의 인생을 채워줄 남편도 부모도 그리고 돕는 이웃도 그들에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가장 섬김받고 도움을 받아야 될 자들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과부 역시 그녀의 바닥난 인생을 채워줄 남편이 없는 겁니다. 그럼 왜 그녀가 과부가 되었을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까? 당연히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바닥난 인생을 채워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녀의 절망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녀를 과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그녀의 또 다른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녀에게 다른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마저도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성경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과부의 죽은 또 다른 남편은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이라는 이름 여러분 사진 띄워주십시오. 바알이라는 이름이 가진 그 이름의 뜻은 주인 또는 남편입니다. 그러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바알은 곧 그들의 주인이 되고 남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알이 그들에게 양식을 담아놓은 통, 그 통을 채워주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이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그들에게 먹이고 채워주는 남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곡식을 담아뒀던 통들도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알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녀를 과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바알이 죽었음을 그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름이 없기에 그녀는 죽은 바알을 붙잡고서 여전히 버티고 혼자 힘으로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일 겁니다. 이름이 없기에 어쩌면 돈과 풍요를 따라가며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도 과부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녀의 남편은 바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힘으로 모든 기근과 절망을 다 혼자 짊어진 것처럼 모든 어려움을 책임지고 버텨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가혹합니까?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통 안에 이제 겨우 한 움큼, 그 한 움큼, 그마저도 지켜내지 못할 현실, 그것이 그녀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녀는 우리 중에 누군가처럼 매일 밤마다 이리 뒤척이며 저리 뒤척이며 베개를 눈물로 적시는 불면의 밤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는 우리 중 누군가처럼 죽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고통이 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아들과 함께 죽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 결정까지 오는데 그녀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이 결정을 할 때까지 그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자포자기한 듯 힘없는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서서 나뭇가지 몇 개 주워서 남은 가루, 병에 있는 기름 탈탈 털어내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고 아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이제 생애의 끝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이 비참함보다 더 잔인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초라한 노숙자 행색을 한 남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곳에 있었을까요? 이것은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한 상황이냐면
엘리야가 이곳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시돈은 마치 요나에게 니느웨 같은 곳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바알 숭배의 중심지 시돈 땅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가보고 싶지도 않고 가서도 안 될 땅처럼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문화 속에서는 유대 남자가 이방인 여자에게 쉽사리 말을 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게다가 엘리야가 머물렀던 그리시네가는 시돈 땅까지 가운데 사막을 하나 건너야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지도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아마도 엘리야가 거쳤을 여정일 겁니다. 엘리야가 시돈 땅까지 가려면 이와 같이 사막도 거쳐야 되고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갔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엘리야가 이곳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시돈 땅에 있는 과부를 만나러 온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난 설교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3주 전이니까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보내신 거죠.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구체적으로 그곳에 가서 과부에게 내가 명령했으니 내게 음식을 먹이라고 내가 과부에게 말해뒀으니 너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과부에게 명하였다라고 하는데 과부가 모르고 있어요. 아니 왜 하필 사르밧입니까? 그리고 왜 과부입니까? 문제가 또 있습니다. 사르밧에 가면 과부를 어떻게 만납니까? 이름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과부를 만나라고 마치 한양에서 김서방 삼는 것처럼 과부를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습니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0절 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사르밧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나무 가지를 줍는 것을 엘리야가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어떻게 엘리야는 그녀가 과부인 것을 알았을까요?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알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만난 이 여인이 그때 상복을 입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요. 아마도 가뭄 때문에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되고 이 여인은 여전히 아직까지 남편을 추모하는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복을 입고 절망하며 마지막으로 그 떡을 먹으려고 한 것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다면 상복을 입고 금방이라도 쓰러지듯이 배고픔에 힘없이 걸어 나오는 이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이모, 마치 식당에서 말하는 거죠. 이모, 여기 밥 한 공기요.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도 어쩌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엘리야는 아마도 먼저 살짝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떡을 달라고 하지 않고 물을 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 가뭄에 물을 달라는 것도 사실 감지덕지죠.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다시 엘리야는 그녀를 잡아 세우고 떡 한 조각을 요청합니다. 1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얼마 전 남편을 잃어 온통 세상의 모든 절망을 짊어진 듯한 여인에게 떡을 달라 한 겁니다. 한 움큼 남은 마지막 삶의 소망, 그거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나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볼까요?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거는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죽겠다는 얘기입니까? 죽겠다는 이야기지, 죽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몇 방울은 단지 떡 하나 만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놓으면 죽는 마지막 삶의 입새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아들의 심장과 같은 것이죠. 내 목숨 하나 걸린 거라면 어떻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들 아닙니까?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절망의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 그거 놓으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놓을 수 없는 것, 끝까지 버티고 붙잡고 아껴두었던 것, 그녀의 아들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던 그 한 움큼 가루, 그거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불쌍한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잔인하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녀는 과부입니다. 그녀의 바닥난 인생의 소망은 이제 한 움큼 가루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의 그 통을 채워줄 아들의 아버지도 또 바알이라는 남편도 죽어 혼자 버텨내며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사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그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몇 방울, 그마저도 지킬 수 없어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어이 그거 나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 붙잡은 거, 그거 마지막 그거 나 달라는 것이죠.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자신에게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지키고 싶은 직장 놓으라고 하시고,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데 건강으로 주저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손발 묶어 놓으시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던 자녀가 갑자기 어긋나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아무도 도울이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마저도 의지하고 붙잡았던 한 움큼의 그 가루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거 놓아야 진짜 볼 수 있는 것, 봐야 할 것, 우리가 시선을 온통 그것에 빼앗겨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그거 놓아야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바알은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도움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과부와 같은 인생에게 진짜 남편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거 놓으라는 겁니다. 바닥난 인생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 움큼의 가루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거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잎새가 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생명의 잎새를 그려 놓으시는 거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바닥난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마지막 한 움큼, 그거 떨어지면 우리 죽을 것 같은데 그거 놓게 하시고 그 자리에 그분의 영원한 떨어지지 않는 소망의 잎새를 그려 넣으시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가 움켜쥔 가루를 놓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5절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사르밧 과부가 남아있는 한 움큼의 가루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움큼은 오늘 한 움큼이었는데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다음 날도, 다음 날도, 기근이 끝날 때까지 변함없이 그곳에서는 한 움큼이 되어서 과부를 먹여 살리더라는 거예요. 한 움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예요. 붙잡았을 때 그 한 움큼은 마지막이었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을 때 그 한 움큼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기근이 끝날 날까지 과부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통에 가루가 가득 찬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 병의 기름이 가득 채워진 것도 분명 아닙니다.
가득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은 멈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이 어차피 주실 거면 가루통 가득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일 박박 긁는데 안 나오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어차피 주실 거면 일시불로 한꺼번에 확 입금시켜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안하고 아슬아슬하게 채워주시는 것일까요? 이왕이면 여러분 통장에 마지막 자리에 0 하나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죠. 아니, 2개 붙여주면, 3개 붙여주시면 만입이 4개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런 여유를 주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유가 생기면 어쩌면 저는 그 돈이 다 떨어질 때 동안 주님을 지금만큼 찬양하고 지금만큼 예배하고 지금만큼 기도할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매일매일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재현아, 너 나하고 데이트하자.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 너 아직 안 잊었어? 엽서, 사랑의 엽서 쪽지를 적어놓으신 것처럼 그녀는 매일매일 그 바닥난 그 바닥을 박박 긁으며 한 움큼씩 한 움큼씩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잊지 않았구나 라고 고백했을 거라는 거죠. 40년간 광야의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루씩 거두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더 좋겠는데, 아니 한 달 아니면 1년치를 한꺼번에 주시면 더 좋은데 어차피 주실 거면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 거두러 가지 않아도 되고,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주님께서 미리 주시면 좋은데 늘 만나는 하루치 그것만 거두게 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일은 어김없이 만나가 내일의 만나가 내릴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자동이체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확인했을 겁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우리 잊지 않았구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매일같이 과부는 멈추지 않는 가루와 기름을 보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매일 바닥을 긁으며 가루 한 움큼을 모아 덜어내고 그칠 듯 바닥난 병에 기름을 따라내며 분명 그녀는 불안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과부의 심정일 겁니다. 근데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기가 막힌 상황, 늘 내일이 두렵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운 삶,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이제 끝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바닥난 통에서 또 한 움큼을 우리에게 매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어쩜 하루하루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보내는 날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부처럼 우리의 바닥난 그 인생을 채워줄 리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이 땅의 과부들을 찾아오십니다. 혼자 힘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그 인생, 한 움큼 붙잡고 이거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찾아오시더라는 것이에요. 움켜쥐는 한 움큼의 가루를 놓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그것에 생명 걸며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신랑이 되어주시더라는 것이죠. 바닥난 인생을 채워줄 리 없는 과부들과 같은 우리들을 찾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격 없는 자들, 대책 없는 자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을 위해 그분이 우리의 참 신랑이 되어 주시기 위해 아버지 집을,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잠깐 즐거움과 만족을 주고 곧 더한 허기와 공허함을 안겨줄 한 움큼의 과부의 가루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나는 하늘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분의 살과 피예요. 하늘의 양식이에요. 다시는 줄이지 않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흔들려서 떨어질 그 양식이 아니라, 없어질 양식, 사라질 양식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히 줄이지 않을 그 생명 양식을 우리 마음판에 십자가로 새겨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움켜쥐어야 할 것은 가루 한 움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분의 찢겨진 살과 보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돈이 없어서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될 때 그때 절망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가 어긋나게 될 때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의사가 손을 놓고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때 그때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놓쳤을 때, 우리 시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을 때, 그때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절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분께 맡기지 못해서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11월 17일 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우리 성도들과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무엇입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이 감사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고민하다 생각한 것이, 어쩌면 이 땅에 한 움큼의 가루, 그거 붙잡고 놓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과부 같은 인생, 그 인생을 우리 성도들이 좀 찾아가서 그 한 움큼 우리가 좀 그분들에게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올라오시면서 사랑 나눔 상자를 좀 보셨나요? 못 보셨죠? 가시기 전에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빈 상자들을 좀 많이 교회에다가 전시해 놓을 겁니다. 일주일 또는 2주 정도 기도하시고 그 박스에다가 혹시 집에 예전에 받았던 선물 센트에 있는 통조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쓰던 거, 상한 거 뭐 이런 거 말고요, 아주 좋은 거 있다면 그 상자에 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구별로, 구역별로 그 상자를 혹시 기도하고 있었던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 중에 이 과부와 같은 아무도 도울이 없는 이 자가 있다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무이탁 노인이 있다면, 소녀 가장이 있다면, 혹은 기도하던 전도 대상자 중에 어렵게 사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 개척교회 목사님 중에 어려운 분이 있다면, 우리가 2주 동안 이 상자를 채워서 구역별로, 또는 구역이 안 된다면 한 번에 교회가 모아서 이 과부와 같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한 움큼이 되어주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전시해 놓은 그것을 좀 기도하시면서 세워주시고, 그냥 가서 선물만 주고 오는 거 아니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청소도 좀 해주시고 반찬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인데 그 사랑을 좀 주변에 흘렸으면 좋겠습니다.